7장 24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 응급실에 한 할아버지가 소에 받쳐서 실려왔습니다. 고통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이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소한테 바친 것이 억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놈의 소, 내가 낳기만 해봐라. 당장 잡아먹을 기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애지중지 길렀는데. 소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소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외에 새로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암이었습니다. 소에 받쳐서 검사를 하던 중에 초기 단계 위암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쉽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갈 때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소 아직도 잡아드실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잡아먹긴요, 나를 살렸는데 내 자식 삼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고 보면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다쳤을 때 얼마나 그 소가 야속했겠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친 것 때문에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치료받았을 때 그 소를 내 자식 삼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믿으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선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난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나온 그런 글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곳은 꼭 가면서, 그럼 맛집에 가면 비어 터지는 거 아시죠? 소머리국밥 먹으러 가면 뭘 나눠줘요? 뭐 나눠줘요? 주걱 나눠요, 주걱. 저는 주걱을 보다 놀부 마누라 생각이 나요. 아, 나눠주려고 어디다 밥을 좀 묻혀서 나눠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맛집에 가보면 정말 비어 터집니다. 웨이팅 30분, 1시간 기본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 솔루션 하면서 했던 홍은동에 있었던 그런 식당인데요. 제주도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돈가스를 한번 먹으려고 하면 밤을 새워야 된대요.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가스 한번 먹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꼭 가면서, 내일을 위해 꼭 가야 할 장소는 사람이 가득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갔으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고자 흠모하는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가, 돌아오자 라는 이야기예요. 진정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정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제 50년까지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습니다. 교회 전체 면적의 50%니까요. 이제 다 100%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한,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를 원하는 모습들, 또 코로나 이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곳은 찾아가고 내가 꼭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전철과 그리고 버스를 타고서라도 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꼭 이야기를 들어야 될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분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경수 집사님?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듣고, 안 들어도 그냥 장로님 권사님 듣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물러서지 않으며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물러서지 않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 지방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방의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으로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도시들은요, 항구 도시이고 부자 도시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타락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두로 지방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마가는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지성을 갖춘 교육받은 여인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을 법한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 자녀를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내 자녀들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도 내가 할 일이 바쁜데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나눌 은혜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참 의외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러 나온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왜 이렇게 단호히 거절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종차별입니다. 얼마 전에 유대교 회당장인 야이로가 어린 땅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혈증 관련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는 이방인의 딸을 치료해주셨는데 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구해달라는, 치료해달라는 이 여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왜 거절했을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철저한 인종차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자비하신 예수님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의 형편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당시 제자들과 모든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본문을 통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하자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차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잖아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윙어 중에서 세계 4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값이 1,000억이 넘습니다. 1,125억. 하나도 안 놀리네요. 1,125억.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면요, 토트넘에다가 1,125억 원을 줘야지 손흥민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1,125억 원이에요. 무슨 1억도 없는데 1,100. 와닿지가 않잖아요. 1,125.
몸값은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도 유럽에서 뛸 때 인종차별을 받는 거예요. 막 눈을 찍고요. 동양인들 앞에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쌍꺼풀이 없는 그런 눈이잖아요. 그런 인종차별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지만 이렇듯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다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난하거나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유색인이나 여자라고 발시를 받아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설사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마저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로버닝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법도 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욕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거린다고 했거늘 메시아라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한번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와 같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넌 아니야. 너희들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너에게 나아질 은혜는 없어. 내 자녀에 떨어지는 그 붓으로 내가 내가 줄 마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인정하는, 주여 옳습니다. 많은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은혜요? 부스러기 은혜예요. 하나님 큰 은혜 필요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임하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은 큰 거 바라는 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받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입니다. 저와 우리 민족은 대대로 아스다스를 섬겼던 개같은 여인입니다.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주의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자존심으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자녀들이 진학시험에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에 실패하면 부모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고위됐으면 고 이현호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 소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사역했던 게 하나 그게 뭐냐면 장애인 사역이에요. 장애인 사역. 왜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개척하고 1주년 되는 날 아들이 수막염으로, 뇌수막염으로 죽었어요. 예배를 앞두고 죽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안고 이현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1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아이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만큼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일평생 장애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했고 그 아이의 호흡이 뛰기 시작했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아이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사역을 마치고 35세 소양교회 부임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땅값이 떨어진다고 대보를 합니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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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것, 장애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호응을 못 받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제가 기회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현호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 하셨냐 하면 그렇게도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 숨겨져 있는지 몰랐대요. 그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집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데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 집에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끌어내서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생명을 1시간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일평생 장애인 돕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지키셨고 지금도 제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하다 부도가 나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사업을 자랑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 좀 알아주십시오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미라는 사람입니다. 부끄럽다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날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상처가 많고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삶의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꽃처럼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아들람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천한 자들, 비굴한 자들, 낙심한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자존감이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조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시독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변화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스로버리게 여인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받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다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만큼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임직을 할 때마다 교회가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임직을 할 때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신흥교회, 서원교회 좀 많이 봤어요. 임직식만 하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장로안 됐다고 떠나요. 권사안 됐다고 떠나요. 여러분 장로님 간판 달고 권사님 간판 달고 목사 간판 달고 천국 가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더 하늘나라 상급이 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내 목소리 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멸시당하고 차별당했지만 은혜받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9절과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만약 수로보내기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면 딸 아이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람 장군 나아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병이요? 무슨 병이요? 나병.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가 아주 신분에 걸맞지 않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갖가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제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매주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장군님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고개도 내밀지 아니하고 여동아이를 시켜가지고 여동아이 가서 7번 못 가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목욕탕이 더 많은데, 더 좋은 스파가 많은데, 더 좋은 찜질방이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여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존심 세우고 돌아갔다면 그는 일평생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나만이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겸손히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서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딸 아이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님께 말씀드려도 주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나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이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묵묵부답이냐고 불평하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수로버리게 여인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부르짖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임명초회를 해도 그것으로 인해 은혜받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지난주인가 이렇게 통화하는데 기운이 쭉 빠지겠어요.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아휴,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래.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할 맛이 안 나.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입이 돌아가는데 입이 안 돌아와. 왜 자식들이 그래?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는 거야. 기도할 맛도 안 난다는 거야. 힘쓰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평생 신앙 안에 사신 분이죠. 평생 새벽기도 쌓는 분이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삶의 환경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니까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늘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척도,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일까? 그러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 권력의 축복, 명예의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예수와의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 곧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족속과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일으켰잖아요. 싫어? 안 돼? 안 줄 거야? 너희들은 내가 베풀 은혜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개 같은 존재들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면 제가 족합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최초의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논쟁 앞에 포기하고 자존심 세우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치유의 은총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기록된 이 여인은 귀신들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상해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떠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은혜 받기를 중단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